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이 땅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큰 사랑을 덧입고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8장 찬송합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살다가 실패를 경험한 후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겉모양은 신앙을 갖춘 성도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교만과 편견이 가득하여 불만 불평으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선하신 말씀으로 인도하시건만 저희에게는 온유한 마음이 없어서 주님 뜻을 거역하며 세상과 짝하여 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육은 교동문 40권 시편 9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동문 40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상비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영광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은 하늘과 임하실 소식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08장 찬송함께 다 같이 기도할 때 황덕현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얼마나 상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그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 아직 못난인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를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얕고 낮은 세상에 살아며 상 입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어디에 가면 주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마음 인생은 주와로 대화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한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8월 29일에 하나님의 일꾼을 뽑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충성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를 보내어 주옵소서. 장마철을 잘 보내게 하시고 코로나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도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어렵고 복잡해지는 세상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명철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믿음의 용사,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간 청년들,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과 마음과 신앙을 더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교육관 건축을 놓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교육관이 신축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예배를 통해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과 성도들이 날마다 천군 천사의 손에 이끌려 살게 하시고 악한 악당들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인생을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복음의 감격을 안고 구원의 기쁨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는 한 달의 수고로 소득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11조를 봉헌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과 주님 섬기기를 온전히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입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일들의 크고 작은 정성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득의 은혜를 감사하여서 맥주 감사금을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받아주셔서 그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부럽뜨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땀 흘리는 목자들의 수고에 동참하는 선교 예물을 바칩니다. 소원하고 작정하고 드리는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금과 일천번제와 품주원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리는 그 손길과 가정과 생활의 기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토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해서 성미를 구별하여 바칩니다. 성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과 봉사와 눈물과 땀을 바치는 성도들의 그 삶을 예물로 받아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신약성경 279쪽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인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은 복음의 세 가지 덕목을 말씀하는 것으로서 이 세 가지 덕목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은 서로에게 근거가 되고 또한 서로를 보충해 줍니다. 셋 중 어느 하나도 없으면 그 나머지 둘도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고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공허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 이 두 가지도 역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복음의 핵심 요소로서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왜 사랑이 제일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전적 의미에서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 믿음이라고 국어사전에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에서 단어들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한 책이 아니고 우리나라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쓴 그런 사전이기 때문에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는 깊게 논하지 않고 있죠. 사람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진정한 가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는 것 가운데에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갖는 믿음의 최고 가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도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착초될 위기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데 사도 바울 목사님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배가 광풍에 부서지게 되는 위기 가운데 있어도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믿음의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라굴루 같은 그런 광풍도 담대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실제로 2013년도인가 사도 바울 목사님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길을 걸어서 못 가는 곳은 못 가는 거고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지역을 방문하고 성지순례를 했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 목사님 배를 타고 갔던 길을 저는 배편으로 가지 않고 터키에서 그리스로 가는 국경을 지나서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2월 달이었거든요. 겨울이 이제 늦겨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쩡했던 날씨가 눈보라가 치더니 바람이 부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유라굴루의 강풍이 그 정도 유리력인지는 모르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기록이 그게 풍속 넷두였다 라고 하는 기록이 없으니까 비교할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이 광풍의 위력이요. 관광버스 차가 우리나라에는 그런 버스가 없어요. 4억짜리래요. 우리나라에 지금 좋은 버스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최고로 좋은 관광버스가 2억이었어요. 근데 그 관광버스는 4억짜리예요. 그러니까 최첨단 기술이 다 들어가 있고 정말 튼튼한 관광버스인데요.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이 광풍에 마치 무엇 흔들리듯 하냐면 팔랑개비 흔들리듯 이 4억짜리 버스가 흔들려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를 정도로. 그리고 창문이 다 닫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버스 위에 있는 뚜껑 있잖아요. 그게 열릴 정도로 바람이 세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도 달달달 떨고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길가에다가 세워놓고 바람이 잠잠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운행했던 그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순간에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두려움 같은 게 사라져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게 두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연세가 80대 되시고 70대도 되시고 60대도 있고 또 50대도 있고 그 아래도 있는데 80년, 90년을 살았다고 해서 죽음이 전혀 잠자는 것 같이 똑같이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오늘 저녁에 내게 죽음이 온다 했을 때 그것을
일상적인 밥 먹는 일처럼 여기는 분들은 없을 거잖아요. 그래도요, 사람이 공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정도의 바람이면 사고도 날 수 있겠고, 버스가 좀 뒤집어지면 죽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런 공포감에 그 버스에 딱 든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댄 거죠. 그런데요, 신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확실해지니까요, 그 죽음의 두려움, 공포가 싹 사라집니다. 내게 다가와도 괜찮다, 그런 마음인 거죠. 근데 믿음의 발걸음을 가져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의지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등받이가 있는 우리가 긴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자, 허리를 좀 펴시고 한번 등받이에다가 등을 한번 기대 보세요. 그냥 기대고 힘주지 마시고 그냥 다 편안하게 뒤에다가 다 기대 보세요. 그냥 나를 의자 등받이에다가 한번 맡겨보세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뭔가 힘을 주고 내가 뒤 등받이 의지하지 않으려고 뭔가를 잡고 있는 건 그건 의자를 덜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를 기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올 때에 차에서 내리더니 그 문 밖으로 마중 나온 그 할머니를 보더니 손자가 할머니 하고 와서 와라 안겨가지고 그냥 자기를 완전히 할머니한테 던지는 게 그게 있죠. 근데 3살짜리 혼자가 다가오더니 옛날처럼 안 안겨요. 2살 때처럼 안 안겨요. 3살짜리가 왜 그러냐? 할머니 힘 없잖아. 그러면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손자가 할머니를 보살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야. 할머니를 의지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처음 하나님을 발견한 것처럼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솔직하게 그대로 진단해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신앙의 경험을 많이 의지하는 것을 봐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60년 다녔는데 이런 걸 자랑을 해요. 소용없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신방할 때마다 한 달이면 2번 이상을 가는데요. 지금은 물론 직접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80대가 되고 90대가 되어가지고 침대에 몸져 누우니까 몸만 눕는 게 아니라 신앙도 누워진다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옛자를 몰라요. 목사가 가서 신방을 가면 근데 한 달에 2번 가면 얼굴 잊어버리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누구냐고. 아니 집사님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예요. 목사예요. 누구? 예수님이 누구야? 그걸 물어. 그러니까요, 60년이 아니라 사람의 수명이 600년이라도 600년을 교회 다녔어도 자기를 믿는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돈 있다고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건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어느 교회에 가니까 76세 할아버지 집사님이 40대 장정만큼 힘이 세요. 건강하고. 그리고 그 동네 분들이 다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저 집사님은 독을 씹어 먹어도 소화를 시키는 분이에요. 본인도 그래요. 저는 뭐든지 다 씹어 먹어요. 뼈도 우두적 씹어 먹고요. 요즘 삼계탕 많이 먹잖아요. 닭고기만 발라먹는 게 아니라 뼈도 씹어 먹고 진짜 소화를 다 시킨대요. 근데 제가 걱정스러웠어요. 왜냐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롱 탈식이다. 그러니까 몸이 고롱고롱 하신 분은
분은요, 젊었을 때부터 병원 약국 잘 다니시는 분은요, 몸이 조금만 이상하면 의사에게 보이고 그리고 약을 먹어요. 그러면 몸이 관리가 돼요. 건강에 그만큼 자기의 건강을 자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를 의지하고 약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몸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옛날에도 80을 살아요. 그런데 나는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해! 그런 사람은요, 자기의 수완을 못 누려요. 왜냐하면 건강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집사님이요, 다음해에 위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뭐든지 씹어서 먹으면 소화를 시킨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된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약자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품에 쏙 안기고 나를 다 맡기는 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가 되시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 결심한 게 있어요. 덥고 장마철 기간이고 몸은 축축 처지고 그러니까 또 일철이고, 그래서 아멘을 뜨겁게 확실하게 하면 예배를 빨리 끝내야 되겠다, 설교를 짧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올라왔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했는데 아멘 소리가 기대치 이하라서 그냥 예정대로 하려고 해요. 그랬으면 좋을까요? 마음 먹은 게 그게. 근데 항상 그래요. 제가 성도님들이 피곤할 거 생각하니까 설교를 짧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올라가고 단 한 번도 짧게 끝난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은 편리해졌다고, 편해졌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남들이 짓지 않는 특수 작물을 재배할 때는 신경도 더 쓰이고 손도 더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편하게 농사 짓는 분들은 이 특수 작물을 재배를 못해요. 그러면 나중에 결실할 때 보면 그 소득의 차이가 달라져요. 그리고 사람들도요, 평범하게 누구나 농사를 짓는 사람 보고 농사를 잘 짓는다고 칭찬 안 해요. 그런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그런 표현은 왜? 논과 밭은 동네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다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땀 흘리는 수고를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편하게 하려고 하면 하늘에서 상급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땀을 흘리고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놓고 계셨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배 시간이 이제 예정대로 끝납니다. 이제. 그 믿음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믿음일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도가 있잖아요. 충성도. 네. 사람 중에서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변함없는 최고의 신뢰를 보여주는 사람을 저는 딱 한 사람 봤어요. 누구를 얘기하면 오래전에 그 광주 민주화 항쟁의 전범으로 전직 대통령이 청문회에 섰어요. 이 청문회에 그분이 섰을 때에 국회의원들이 증거 자료를 사진까지 서류까지 다 들이밀고 증거를 들이밀고 질문 공세를 펼치자 그 전직 대통령이 답변을 못하고 꼼짝없이 그러고 있는데 증인으로 나섰던 그 전직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한 분이 국회의원들을 노려보면서 쏘아붙이면서 끝까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전직 대통령을 보호를 해요. 그게 악한 대통령, 악인 대통령, 죄를 지은 대통령을 보호하는 그것은 잘못됐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한 가지만 배운다는 뭐냐면 그 보좌관은 군대 시절에 이 전직 대통령을 자기 상관으로 만났어요. 그때부터 보좌관으로 지냈는데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보좌관이었고 대통령 퇴임한 이후에도 오른팔같이 그 옆에 붙어서 다니면서 그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을 보호를 해줬어요.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나섰을 때 끝까지 변함없이 그분을 향한 신뢰를 보냈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누구냐면 장세동 씨입니다. 비록 악인을 보호한 거지만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 전직 대통령이 사면 초과에 있을 때에 그 마음이 변함이 없이 끝까지 보좌했다고 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아니면 더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세상 사람들의 의리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뜨거워져 변함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소망이 뭘까요? 소망은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이고 또한 거듭난 것도 은혜이고 산 소망을 갖게 된 것도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 만나는 것이 제한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말할 기회도 줄어져 있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더라도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만큼 살았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건강도 그렇고 우리 집안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라고 이렇게 마음에서 실제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좋아해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만나면요 이야기 길어지잖아요. 내 자랑이 어떻고 저 자랑이 어떻고 막 이런 자랑 손녀 자랑 손자 자랑까지 자랑이 많아지면 내 자랑이 많아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덕을 칭찬하는 사람을요 그리고 상대방 자기가 만나고 있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더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뭘까? 소망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옛날 말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농부는 굶어 죽어도 벽실을 베고 죽는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옛날에 어떤 농부가 굶어서 죽었어요. 겨울에 양식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 송장을 장례를 치우려고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가보니까 베개를 하나 꼭 끌어안고 얼어 죽었더라고요. 굶고. 그 베개 속에 과연 뭐가 들었길래 이걸 끌어안고 잤을까? 그러다가 죽었을까? 베갯니를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벽시가 들어있어요. 그 벽시가 뭐냐면 봄이 오면 씨앗을 틔워서 모종해가지고 모판을 해가지고 그걸 모심기를 할 내년도의 벽시였던 거예요. 그러면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갈 때 그거라도 뜯어가지고 그걸
밥에 먹으면 되지 않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농부는 뭘 생각하냐면 이 벽실을 봄까지 내가 지켜야 된다. 그리고 봄에 이 씨앗을 심어서 내 식구를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하는 소망을 갖고 죽은 겁니다. 벽시가 자기 가족을 살리는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을지언정 벽시는 먹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어도 코로나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보다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그 마음이 더 크면 그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마음이 나의 믿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성도에게는 인생의 소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도록 허락하시고, 또한 칭찬과 상급이 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산 성도의 자녀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역경 중에도 인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오지 않은 소망의 성도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 뭘까요?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럼 왜 사랑이 제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이 제일이지 왜 사랑이 제일이에요? 소망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으니까 믿음이 중요한 건데 왜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어찌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육의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흔히들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그래서 나도 저 사람을 잘해주고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 이건 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나한테 잘하니까 나도 저 사람한테 잘한다. 그 당연히 세상 가운데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은 저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그런 설교도 하기가 어렵고요. 또 목회일기다가 그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쓰기도 어려운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성도님들이 목사를 많이 오해를 해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고 모든 성도를 똑같이 사랑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날마다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것도 치우침이 없어야 돼서 마음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성도님은 더 예뻐하고 가난하고 헌금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그런 분들은 안 예뻐하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모든 성도를 공평하게 대합니다. 마음에서부터 그래요. 그런데 나한테 뭘 안 해줬다고 서운해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일이 있는데 어쩌서 그런데 근데 자기 기준으로 목사님에게 서운하다고 목사님이 실망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그걸 그 사건을 얘기를 하고 공포를 하고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고 싶지만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더 그걸 오해를 하니까 제가 말을 못해요. 못하지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조건적인 믿음인 겁니다. 그럴 리가 없지만 오해해서 생겨진 일이지만 목사가 잘못했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등한시하고, 목사가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동안 목사님에게 뭐 농산물도 갖다주고 뭐가 생기면 선물도 갖다주고 그러는 걸 안 하고, 그건 조건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거고요. 기독교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나에게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혹시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이웃 가운데에 원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잘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나에게 험담을 하고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쓰러졌어요. 내 집 대문 앞에서 이 여름에 뼈아빛에 걸어가다가 일사병에 걸려서 쓰러졌어요. 평소에는 서로 안 부딪히려고 돌아서 이렇게 안 부딪히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대문 앞에 쓰러졌는데 여러분이 밭에 나가려고 대문 열고 나오다가 쓰러진 그 사람을 봤어요. 입에 볶음을 물고 지금 막 숨이 금방 떨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소금을 갖다 주고, 그리고 119 부르고 막 정신없더라도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119까지 안전하게 실려가는 것까지 보고 여러분 볼일을 보러 가야 돼요. 그게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나를 살려주실 때 예수님은 조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한 것 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에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쪽에 행악자 강도가 둘이 달렸어요. 한편에 있는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셋 다 구원해봐라, 우리 둘 다 구원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요. 한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주여 천국에 이르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고 자기가 행악자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자기를 부탁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행악자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 없고 말씀대로 산 적도 없고 선하게 산 것도 없고 악하게만 살다가 결국 사형을 당하는 이 행악자를 예수님이 보시고 즉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앙생활 한 적이 1년도 없는데, 1년도 안 된 그런 세월, 짧은 세월로 이렇게 신앙생활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구원하실까?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닌 적 없고 선하게 살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해치면서 행악자로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에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사랑인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는 행악자는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구원받은 그 강도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쫙 펼쳐놓고 기록을 다 샅샅이 뒤지고, 여러분들이 안 봤던 것, 다른 사람이 안 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CCTV 다 찍은 것을 다 드러내보면 하나라도 걸리는 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다못해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파란불에 건너지 않고 빨간불에 건넜던 것이 단 한 건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생은요,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게 이게 더 놀라운 일이고 기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예수님만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사랑 안에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봐봐요. 예정대로 끝났어요. 빨리 끝내주고 싶은 마음 진짜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정대로 끝났어요. 남선교회, 여전교회 원래 이루고 있는데 지금 그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면서 서울 경기 지역은 4단계로 올렸어요. 그러나 우리 지역은 오늘까지 공무원이 조금 전에 놓고 간 공문을 예배로 올라오면서 뜯어보지 않았지만 뭔가가 달라져서 왔겠죠. 공문이. 그래서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는 저 공문을 뜯어보기 전까지는 이전 단계니까 모여도 됩니다만 절대로 마스크 벗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성품학교 있습니다. 다음 주 1부 예배 후에 정기당에 모이는데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도 같이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믿되 끝까지 믿읍시다. 끝까지 믿읍시다. 다시 일어나서 55장 청송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 참 성도로 살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은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사랑을 나눠주며 살 것을 결단하는 하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